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주님은 내 곁에 계심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지쳐있는 우리를 여호와 샬롬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대종말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묵시록입니다. 이 묵시들은 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대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일회적, 단절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결정적 기점으로 봐서 그 이전에 소위 말세의 상당 기간의 대환란과 그 이후의 힘보자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 이전 말세의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도록 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최후 대종말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기 동안에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13절은 두 증인, 곧 말세 대환란기 때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증인들의 사역과 7년 대환란기에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15절은 일곱째 나팔에 관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곱째 나팔을 불자 하늘로부터 큰 소리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찬양 소리가 들린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18절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가 왕 대신 하나님과 그의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9절은 장로들의 찬양이 마치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또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최후의 대재앙의 징조들이 보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대접재앙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일곱 나팔과 또 일곱 대접 재앙의 집행 사이에 삽입된 세 번째 중간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박해, 그리고 박해 속에서의 교회의 보호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는 넓게는 교회사 전체를 통한 박해라고 볼 수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발생하는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7년 대환란기는 해석의 관점에 따라 좀 바뀌는데요. 문자 그대로 7년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대체적으로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그 짧은 기간, 그 짧은 시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대체로 무난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박해 및 그러한 박해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용인 사탄은 천상에서 천사장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게 됐다라는 그 사실에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를 해하려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13장은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요. 그 두 짐승의 등장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박해를 좀 더 극적이고 또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짐승 중에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의 권력을 하나로 모아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날 어떤 한 특정한 세력, 이를테면 적그리스도 또는 그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종말 때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교회를 혼란케 하는 기독교의 이단 세력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붉은 용이나 또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역할을 주석서에서 살펴보도록 하면 이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방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붉은 용은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치명상을 입었다가 회복한 첫째 짐승은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고요. 둘째 짐승은 성령님을 모방하고 있다라고 한 주석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7년 대환란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자기 화신과도 같은 존재들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단의 활동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얼마나 큰 환난과 그리고 핍박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예언의 목적은 결코 종말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막연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고 또 특히 성도들에게는 인내로서 그 환난을 통과하도록 격려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자신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난과 어두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곧 회복을 주실 거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온 땅의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방하는 험한 무리들의 속임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산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의 환경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의 마음속에 품은 기도,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